오늘 본문으로 요단강을 건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다라는 표현이 어떤 느낌이신가요? 네, 이 세상을 떠난다라는 그런 의미가 익숙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례 예배 때 종종 찬송하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굉장히 흥겹고 즐거운데 꼭 장례식에서 이 찬양을 부르다 보니까 좀 그 가사가 내가 요단강에 건넌다라는 것은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는 요단강을 건넌다,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약속된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는 굉장히 즐겁고 기분 좋은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 이 여호수아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죠. 여호수아서는, 오늘 살펴보는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이것을 보여주는데요. 크게 구분해 보면 1장에서 12장까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요. 또 13장부터 22장까지 토지를 분할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시 23장부터 24장까지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교훈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요단강을 건너는 부분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의 첫 부분, 즉 여리고를 정탐하고 나서 첫 번째 행동, 첫 번째로 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단강을 건넌 사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던 그대로 된 것이다라고 이해하는데요. 맞습니다. 그 말씀이 맞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 이해를 넘어서 이 많은 학자들이 이 사건을 이 출애굽 사건에서 홍해를 가른 사건과 굉장히 유사하고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이스라엘의 절기와 기후와 함께 살피면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화면을 넘겨주시면 그림이 하나 나타나는데요. 좀 복잡하게 보이지만 이스라엘의 절기 그리고 기후를 나타낸 제가 만든 표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붉은색 계통으로 보이는 부분이 건기, 이스라엘 절기 가운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큰 날씨 기후를 보면 건기와 우기로 나타나는데요. 이 파란색 부분은 우기로 볼 수 있고요. 또 빨간색으로 보여주는 부분이 건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겨자씨 비유 말씀을 전할 때 이스라엘의 기후를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그때는 건기, 우기 사이에 있는 시로코, 함신, 50을 풍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우기를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우기는 양력으로 따지자면 10월부터 11월 달에 내리는 이른 비가 있고요. 또 3월부터 4월, 양력으로 했을 때 3, 4월쯤에 내리는 늦은 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초여름에 비가 내리기 때문에 봄에 내리는 비를 이른 비, 또 가을에 내리는 비를 늦은 비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데요. 이스라엘은 거꾸로입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봄에 내리는 비가 늦은 비죠. 왜냐하면 가을에 내리는 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때가 이른 비가 되고요. 봄이 늦은 비가 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3월에서 4월에 내리는 이 늦은 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농사를 짓는데 특별히 보리와 밀이 결실이 이루어지는 그때죠. 그래서 늦은 비가 내리면 이스라엘의 온도가 전체적으로 올라가는데요. 한번 넘겨주실랍니까? 예.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강수량과 온도를 나타내는 그래프인데요. 예루살렘의 봄부터 시작해서 1월 달부터 시작해서 비가 좀 많이 내리다가 점점 비가 적게 내리는 아래쪽에 있는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쪽은 빨간색 그래프는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온도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가 내릴 때 온도가 좀 낮다가 비가 좀 안 내릴 때 온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지금 예루살렘의 그래프인데 사실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대부분 이런 그래프, 이런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봄 그리고 겨울에 비가 내리고요. 중간 여름 건기 때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고 온도는 많이 올라가는 이런 형태의 날씨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기후 이야기를 드렸는데 3, 4월의 늦은 비가 어떻게 되냐면 이 온도가 상승하는 것과 함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때문에 요단강 물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또 다른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도 있습니다. 한 번 더 넘겨주시렵니까? 여기는 이스라엘 북쪽에 헐몬산 그 위쪽에서 위성으로 찍은 좀 높은 곳에서 비행기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멀리 보시면 하얀 부분이 보일 겁니다. 구름이 아니라 헐몬산에 있는 만년설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북쪽 갈릴리 위쪽을 지금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이스라엘 전체적인 기후가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만년설이 조금씩 녹겠죠. 그 만년설이 녹아서 요단강의 물이 점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와서 그것이 물이 이제 지하라든가 산 꼭대기에 이렇게 얼음 형태로 고정돼 있다가 이제 온도가 내려가면서 이제 요단강이 점점 높아지게 되는 거죠. 네, 한 번 더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요단강은 북 갈릴리부터 갈릴리 위쪽에 있는 위에 요단강이 있고요. 갈릴리 호수 아래쪽으로 있는 낮은 쪽 아래쪽 요단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북쪽에 헐몬산부터 흘러내린 물이 이제 갈릴리 호수에 모이고요. 다시 갈릴리 호수에 모였던 물이 이제 아래쪽 사해까지 이어지는 요단강을 따라 흘러가게 되는 거죠. 한 번 더 넘기시겠습니까? 참고로 요단강은 지금 동쪽이 요르단이라서 국경의 역할을 요단강이 국경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넘겨주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국경 위치하고 있고요. 강가의 모습이 이런 형태로 그냥 평범한 우리나라에 생각하는 그런 평범한 개울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물이 귀한 나라라서 1년 내내 끊이지 않고 흐르기만 하면 그것을 대부분 다 강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를 봤을 때는 강이 아니라 그냥 개울처럼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1년 내내 물이 흘러간다면 그것은 이스라엘에서는 강이라고 호칭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강이 흘러내려 가지고 제일 아래쪽 한 번 더 넘겨주시겠습니까? 요단강 강바닥을 찍은 사진입니다. 그냥 평범한 모래알과 또 돌도 있고요. 이런 요단강 강바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서 찍어보니까 그냥 우리나라 강하고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특별한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이 거하는 그 가나안에 또 요단강이기 때문에 더 특별한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요단강이 흘러가가지고 이제 아래쪽까지 하부 요단강에 이르게 되면 굉장히 넓은 곳도 있습니다. 강폭이 27m에서 30m까지 되는 그런 곳이 있고요. 우기가 되면 비가 많이 내리고 또 물이 이렇게 더 흘러가게 되면 그것이 2배 이상으로 커지는 지역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가 내리지 않는 여름 건기철에서는 강폭도 줄고요. 또 깊이도 줄어들게 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건이 있었던 때가 언제였는가?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곡식을 거둔다라고 했을 때는 양력으로 3월부터 4월경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요단강이 항상 언덕까지 요단 강물이 그렇게 채워졌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시 4장 19절에 보시면 첫째 달 11일에 길갈에 진쳤다라는 기록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6월절을 지킨 기록이 있기 때문에 양력으로 3월 중후반에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넌 시기가 언제라고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라고 했는데 바로 그 시기에 건넜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요단강이 언덕까지 채워졌을 때 건너가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건기 좀 시간이 지나가지고 강바닥 찰랑찰랑할 때 건기가 건너가기 쉬울까요? 언제가 더 쉬웠겠습니까? 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듣기 위해서 앞에 기다랗게 그림을 보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당연히 건기에 강바닥이 내려가 있을 때 수위가 낮아져 있고 강바닥이 보일 정도로 그렇게 얇아졌을 때 그렇게 건너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요단강을 건넜는가? 바로 추수할 때가 가까운 바로 그때 요단강이 언덕까지 채워졌을 때 오늘 본문에서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러면 왜 여호수아가 그렇게 했을까요? 예,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으니까. 그때 가라고 명령하셨으니까 그렇게 하게 된 거죠. 여호수아가 자기 마음대로 계산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계획을 짜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여호수아를 인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도록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신 말씀도
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도록 했던 그 말씀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또 마르다에게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의 무덤 앞 돌을 옮기도록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는데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폴폴 나는데 왜 무덤 문을 열게 하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때때로 이해할 수가 없더라도 분명한 이유가 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이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을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뜻이 있습니다. 보시면 여호수아서 3장 7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뜻이 있습니다. 또 다른 뜻도 있죠. 4장 24절에 오늘 보면 그 다음 장 4장 24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손에 능하심을 알게 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도록 하는 그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명령, 지금 물이 이렇게 가득 차 있는 이때에 요단강을 건너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에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아직 요단은 굉장히 거칩니다.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지나가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요단을 건너가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났습니다. 또 언약궤는 제사장들이 메고 백성들 앞에서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해할 수 없었던 그 명령에 순종해서 백성들이 움직이고요. 제사장들이 궤를 메고 걸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마침내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15절부터 17절까지가 그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 좀 길지만 같이 한번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백성들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명령, 물이 가득 차 있는데 요단강이 그렇게 높이 물이 차 있는데도 출렁거리고 넘칠 정도로 물가 굉장히 높은 그 물을 가지고 있는 그 요단강을 하나님 명령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이제 건너가려고 발이 물가에 잠기는 그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물이 끊어진 거죠. 저기 위에 아담성읍 변방에서 이제 물이 쌓였고요. 어떻게 쌓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쌓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아래쪽 그 물들은 다 말라버렸습니다. 마른 땅이 된 거죠. 마른 땅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마른 땅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혹시 우리 성도님들 마치 물이 가득 찬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처럼 정말 이해하기 힘든 명령, 이해하지 못할 말씀을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이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 우리의 수준에 맞추어 말씀해 주시긴 하십니다.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명령이 납득되지 않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이라 할지라도
그런 명령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분명하게 계획하신 일이 있고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내 생각, 우리의 생각, 내 계획,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다 이해되지 않을 수 있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이건 아닌데요.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말할 수 있죠. 네, 물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그런 소리까지도 다 들어주시죠. 네, 그렇지만 우리가 더 생각해 보아야 될 것, 여러 가지 성경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할 것인가. 내 생각, 내 계획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 생각에 맞지 않는데요? 그건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묻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는 오늘 말씀 통해서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내 생각,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그 순종과 같은 순종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순종이 생각나시나요? 저는 예수님의 순종하심을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오실 수 있지만 시골 처녀 마리아의 몸으로 아기로 태어나셨죠. 또 빛난 면류관과 의리의리한 홍포를 입으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뜻대로 우리 죄를 대신 지심으로 가시 면류관을 쓰셨고요. 피에 젖은 홍포를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고요. 납득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이루어 드리셨죠.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에 약속된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의 믿음의 주,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구주가 되셨습니다. 처음부터 구주셨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것을 분명하게 나타내신 것이죠. 우리 예수님의 순종을 기억한다면 우리 성도님들 순종하기 힘든 어려운 말씀 있으신가요? 주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시는 물이 가득한 요단강을 건너가라 그러는데 정말 못 건널 것 같은 물이 가득한, 왜 하필이면 지금, 왜 하필이면 이때 이렇게 명령하시는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명령의 말씀이 있으신가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발걸음을 옮기시길 바랍니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힘들다 할지라도 내 생각에 납득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앞에 건너야 할 요단강 어떤 것들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렵게 느껴진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멀리게만 느껴진다면 담임 목사님께서 전하셨던 주일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 교회 연초에 성경 일도 가신 분들에 대한 기록이 있었죠. 1등부터 10등까지 주보에 실려 있었고요. 시상까지 이루어졌는데 시상은 없더라도, 이미 시상은 다 끝나버렸지만 시상이 없더라도 매일 한 장의 성경 읽기와 또 성경 일독에 대한 도전,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은 어떨까요? 또 집을 나서기 전 또는 일을 시작하기 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이런 작은 실천들은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매 순간순간마다 정말 내 생각이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왜 하필이면 지금 이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조금씩 순종을 연습하고 또 날마다 예수님의 순종을 묵상하며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물이 가득할 때, 물이 잔잔하게 낮아지고 없을 때가 아니라 물이 가득할 때 요단강을 건너도록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순종했습니다.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곧 요단 강물을 마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앞에 건너야 할 요단강,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순종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생명 내우시기까지 그렇게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 풍암전원교회 성도님 모두가 그렇게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의 요단강을 건넌 사건을 살피며 하나님의 방법을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물이 가득 넘쳤던 요단강을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앞에 놓여진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